우리가 올해 구호가 전심으로 2023이었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네, 새해에도 계속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말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 자신이 없죠. 매해를 돌아보면 연초에 신년 기도회 때만 해도 막 비장한 각오로 전심으로 했는데 2월, 3월, 4월 되면서 점점점 흐지부지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고요. 올해도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내년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한 해를 살면 늘 후회하죠. 늘 아쉽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생각하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숨만 푹푹 나오게 되지만 우리는요, 어떤 기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년에는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내년에 선교 가면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일을 내 삶에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 한 해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말씀. 여러분 좋아하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12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 예언적인 축복이죠. 축복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각각마다 축복 기도를 이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12아들 중에서도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야곱이 축복해 준 분량만 봐도 달라요. 다른 형제들은 한 절, 씁쓸하죠. 또는 두 절, 또는 많이 해봐야 세 절. 그런데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무려 5절을 이렇게 각각 5절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핵심은 왕권이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곧 유다 지파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축복도 아주 대단합니다. 보면요, 다른 지파들의 복을 다 끌어모아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 49장 앞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이 이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은 먼저는 그 요셉과 그 요셉의 후손들,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새 2024년도를 향한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성한 가지. 열매? 먼저는 고마워요. 맨날 틀린 답으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니, 맞으면 또 솔직히 더 당황되거든요. 근데 틀리면 신이 나요. 먼저는 생명이죠. 여러분, 이 동네가 나무와 숲이 많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 봄, 여름 되면은요 정말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무서운 가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생명을 느껴요. 생명.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은요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축복을 보면은 다 동물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사자, 나귀, 독사, 심지어 독사, 암사슴, 이리, 다 동물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요셉만 이제 식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비교했을 때요 좀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좀 약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틈을 삐짓고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잡초들도 아스팔트를 뚫고 그것을 뚫고 아무리 짓밟아도 그죠? 죽지 않는 이 잡초들, 이게 어마어마한 강한 생명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과 철학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고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 산 사람으로 사는 것, 생명의 역사,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예배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일 선포하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이 생명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다 있는데 생명이 없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참 교회에는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하는 것은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미 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2024년도에는
더 강한 생명력이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아멘. 또 살리는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예배,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성한 가지란 뭐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 번성하지. 네. 여러분, 무성한 가지다. 이건 뭐냐면요, 번성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다, 무성하다, 이게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5절에도 보면요, 마찬가지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곧 풍요, 풍부와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 지파를 뒤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이 지파들의 인구수가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많았어요.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번성이에요.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해도 번성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 번성의 복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약시대 교회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2장 마지막 절 47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곧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거를 되게 안 좋게 여기죠. 기복주의다. 또 뭔가 이렇게 많아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여기는 면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자기만족에 빠져버릴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것은요 또한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번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고, 지금 막 복을 많이 주셨죠. 더 주실 것 같아. 그리고 영적인 출산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각 셀마다, 우리 각 셀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낳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새 영혼이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도 했어요. 코로나 때도 줌으로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어쩔 때는요, 새가족반이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한 2명, 막 3명. 그러면은 와, 이제 여기 나가면 이제 없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막 5명이 들어오고. 네, 진짜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뭐랄까 가지고 노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이 탄생되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번성의 복이 우리 2024년도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요 계속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힘을 의미하는 힘, 형통.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힘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흔들어 봐요. 흔들려요? 예, 여러분 나무가요 어떤 장애물도 뚫고 다 나옵니다. 힘있게 계속 뻗어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원수가 요셉을 공격해 오지만 요셉의 활은 더 굳세며 그의 팔이 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은요 또한 요셉의 인생을 또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좋은 일만 당했습니까? 환경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기구한 인생. 이 가운데도 기구한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구한 인생 속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모든 어려움을 뚫고 힘있게 뻗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후손들도 뒤에 가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뉠 때 유다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힘,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 이러한 형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요 그것을 뚫고 뻗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능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새해 가운데도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성한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요 새해 2024년 가운데 이런 무성한 가지가 된다. 할렐루야. 네,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번성하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무성한 가지라. 이름을 넣어서 기우는 무성한 가지라. 한 번 더 기우는 무성한 가지라. 네, 여러분 계속 자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중반부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혼자 그냥 땅에 열심히 심겨지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죠. 다 그냥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의 본질은,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원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러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여러분,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도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우리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12, 13절에도 보면 의인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복이 흘러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붙으세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딴 거 잘할 거 없어요. 딴 거 잘하려다가 붙는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붙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으세요. 그 말씀에,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요, 올 한 해도 성장하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성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올 한 해 쭉 붙어 계신 분들이라면요, 성장하셨을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셨을 겁니다. 왜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게 맞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정말 붙어 있으면은요, 뭐가 되든 되더라고요. 뭐가 되든 돼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은요, 반드시 성장해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만 붙어 있는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교회의 영적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말씀이죠.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다는 건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이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을 때요,
눈에 쏙 들어온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물론 어떤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다니던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의 목적성과 방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영향력이, 우리가 받은 복의 영향력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영향력이 담을 넘었던 거예요. 그 집안을 넘어서 애굽으로 확장되었고요. 또 애굽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기근의 때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담을 넘었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년 2024년에는 담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나를 넘어, 교회를 넘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 열방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 현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저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기근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 그 자체죠. 절망 그 자체죠. 올해도 여전히 세계 경제가 암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문을 계속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사치가 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또 뭐 포기, 삼포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교회된 우리가 빛을 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빛을 발할 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 저출산의 시대에 확실한 빛을 발하고 있죠. 그죠? 예.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되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부르심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지만은요 새해에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그 우리의 영향력이 담을 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요셉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담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 우리 담을 넘읍시다. 나의 한계를 넘읍시다. 내 삶의 담을 넘읍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아갑시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구호는요 이겁니다. 띄워주세요. 담을 넘어 2024.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을 넘어 2024. 담을 넘어 2024. 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를 더욱 축복하셔서 우리로 무성한 가지가 되고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